같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눔을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눔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용모라고 하는 육체적인 얼굴입니다. 용모 단정이라고 할 때 그 용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모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단정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둘째로 표정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얼굴입니다. 표정은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들어보면 행복한 감정이 되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납니까? 입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지고 입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이가 보이지요. 거기다가 뺨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가는 우리 얘기하지 않아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모보다는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용모에 관심을 기울이죠. 이쁘냐 안 이쁘냐, 그죠?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면 용모보다는 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용모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표정이 우선이다. 근데 표정은 관리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속이 어떻더라도 그 표정은 멋있게 웃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금방 해드리죠. 그렇죠. 첫 번째가 용모는 못 바꾸죠. 이미 태어날 때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두 번째는 표정은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표정 관리는 가능하다. 세 번째, 영적인 얼굴인데 이 영적인 얼굴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영적인 얼굴이 뭘까? 이건 딱 표현하기는 어렵고 영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 찾아보기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뭐냐? 얼이 우리나라 말로 얼이 뭐예요? 영혼, 혼, 정신, 이거를 얼이라고 하잖아요. 조상의 빛난 얼 이렇게 얘기할 때 얼. 그 얼이 통에 되는 통로, 동굴이라는 거죠. 굴. 그래서 얼굴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이 지금 다니는 통로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얼굴은 얼골에서 왔다. 얼골이 변해서 얼굴이 됐다. 이럴 때 이 골이 뭐냐? 골이 마을, 동네라는 거죠. 이곳이 무슨 골이라고 했어요? 감나무골. 이제 끝나고 저쪽에서 상변 쪽으로 세지로 넘어가다 보면 사기막골. 이렇게 골이라고 하는 말이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얼골이 무엇입니까? 얼이 사는 마을, 얼이 사는 동네? 그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지금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느냐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게 사느냐? 성령이 살까? 악마가 살까?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맨 앞쪽에, 자, 바로 펴시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자,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려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뭐가 변했다고요? 안색.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변했다. 왜 변했는가는 제가 다시 얘기 안 하죠. 다 알아듣죠?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가인의 지금 얼굴이 변했습니다.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출애굽기 34장.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자, 136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136쪽 언저리에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망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망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 있죠? 망체가 왜 났을까요? 하도 뭐 멋있게 발라서 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망체가 났을까? 자, 이거를 오늘 우리가 봤던 얘기로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첫째가 뭐라고요? 용모, 그 다음이 표정, 그 다음에 영적인 얼굴 중에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인의 얼굴이 용모겠어요? 확실히 아니죠? 표정이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본 사람이 누구죠?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표정을 본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얼굴. 근데 그 얼굴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두웠죠. 그늘이 졌고 얼굴의 모습이 결국 뭐의 얼굴이에요? 마귀의 얼굴, 악마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얼굴이다. 그에 반해서 모세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그냥 빛이 환하게 났대. 아우라가 이렇게 딱 져가지고. 그죠? 그게 무슨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천사의 얼굴을 할 때도 있고 순간 변해갖고 악마의 얼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스스로는 알지만 남이 잘 모르죠. 근데 영원히 남이 잘 모를까? 영원히 잘 모르진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있다가 전주를 처음 내려갔을 때 가려면 이제 차 번호를 바꿔야죠. 제가 지난번 타고 다니는 차 번호 기억하십니까? 번호가 하도 좋아서 기억하는데 1818. 네, 55호에 1818이에요. 전주에 그 자동차 등록 사무소를 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카운터 앞자리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새도 아무거나 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아주머니셨는데. 그들이 대뜸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아니, 전주에 제가 집 내려간 거고 이사를 좀 가서 자동차 등록 사무소 카운터 앞인데 그분이 이런 어떻게 안다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 번호 뭐 이런 거 안 따지시죠? 그리고 골라준 번호가 그거예요. 안 가져간대, 그 번호를. 이해가죠? 1818 그러니까 그 번호를 안 가져간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제가 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어땠는지 몰라도 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목사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살다가 문득문득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근데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은 자기가 관리하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웃어가면서 남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전달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오늘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 얘기.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답이 하나 나왔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는 거죠. 그죠? 배척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단의 얼굴이 된 거고, 모세는 며칠 동안
장장 40일 동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독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다윗도 독대 못했어요. 그죠? 독대한 사람만 직접 만나는데 직접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직접 만나는지 안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이거 이해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의 기록상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다고 해요.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더니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더니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얼굴의 모습이 변했다. 그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의 답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독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독대를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거죠.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나는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우화 하나를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임금님이 아침에 정원에 나가 보았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참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소나무처럼 키가 크지 않아서 비관하여 상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가 없어서 나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죽어가고 있니? 복숭아 나무처럼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열매가 크지도 않아요. 복숭아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실망하고 있니? 라일락처럼 향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거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꽃 하나만은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비꽃 하나만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왕은 신기해서 제비꽃에게 물었습니다. 제비꽃아, 모두가 실망해 낙담한 얼굴인데 너만은 어째서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느냐? 제비꽃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키도 작고 대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저를 이 정원에 심으셨습니다. 왕께서 필요하여 나를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기쁩니다. 우아이지만 일견이 생각할 점이 많죠. 오늘 저는 이거를 빗대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제 주시는 분 눈 뜨시고 이제 지금부터 5분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원래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요? 500주년. 아주 기념될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그 우리나라랑 문화가 틀렸어요. 그 동네는 그 농사를 지으면 이 농업을 막내한테 준대네요. 우리는 누구한테 물려주죠? 맞지. 장남에게 물려주는데 독일 그 당시에는 막내한테 물려준대요. 그러니까 루터의 할아버지는 뭐였는데? 농부셨는데. 농부였는데 그것을 막내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루터의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집을 나와가지고 결국은 광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컸겠습니까? 아들 하나 잘 가르치면 되겠다고.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못 외웠는데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세대, 서울대 할 정도로 1기를 다투는 아주 오래된 대학에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죠. 법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루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철학과 신학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루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 로마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벼락을 맞든가 자식이 안 되든가 뭐가 하다가 안 되면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 나이 20대 26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첫 번 강좌가 로마서 강의. 루터의 로마서 강의는 상당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를, 이걸 강의를 하면서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잊어먹기 때문에 잊어먹는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세상과 섞여 살면서 아무리 내가 오늘 이영기 집사님과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 해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섞여버리는 거고 조금씩 때가 묻는 거고 때가 묻는 게 오래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가 갑자기 악마의 얼굴로 바뀐지도 모르게 그냥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의 얘기를 제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루트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루트는 그러면 왜 우리가 의인이냐? 나는 의인이 아닌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의인이면 우리를 그렇게 벌 주면 안 되는데, 왜 맨날 벌만 갖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뭐 팔았어요? 면제부 팔았잖아. 정확하게는 그게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죄와 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죄하고 벌. 죄는 심정적인 거고 벌은 겉으로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 과속을 했어요. 죄졌죠? 죄를 지은 거잖아. 법을 어긴 거잖아. 그러면 벌이 따르죠. 4만 원을 내라, 8만 원을 내라. 면벌부가 뭐예요, 그럼? 죄는 사해졌어요. 그 벌을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8만 원 내는 거 안 내도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형무소 가야 되는데 너 안 가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면벌부라는 거예요. 루트가 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뭐가 앞뒤가 다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강의를 강의하면서 첫 교수로서 첫 강의를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그 루트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바꾸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책이 제 거입니다. 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 거예요. 제 서재. 제 서재에 지금 저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 책이에요? 마이북. 내 책이죠? 내 책이잖아, 저게. 내 서재에 있다고 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중에 5건입니다. 5건이 내가 쓴 책이에요. 저자가 이병선이라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저기 지금 200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200권의 책 중에 5권은 저자가 이병선입니다. 내가 쓴 책이에요. 나머지 195권은 내 서재에 있는 내 소유의 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북이 어느 것입니까? 둘 다죠. 내가 쓴 책도, 내가 직접 만들었고 내가 쓴 책도 내 책이고 남이 썼더라도 내가 가지고 와서 뽑아놓은 내가 보려고 하면 그것도 내 소유, 내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지금 칭해줬어요. 요셉이가 의인이래요. 진짜로는 의인이 아닌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95건이냐 아니면 5건이냐. 어느 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책이 몇 건 있어요? 200건 중에 5건은 누구 거예요? 내가 쓴 책, 내 책이 내 책. 내가 쓴 책이요, 마이북. 나머지 195건도 내 책은 맞지만 남이 쓴 걸 갖다가 뽑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소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인이라니까 이영미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195권에 속하는 겁니까? 5건에 속하는 겁니까? 자, 장로님은 195권에 속한다고, 지금. 자, 예, 이현선 집사님 어디에 속합니까?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뭔 소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했을 때 195건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책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책이 그 주인 저자리에 꼽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애를 써야지. 모든 책이 저기 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보여야 되니까. 이해가죠? 이해 안 가세요?
가요. 아니, 지금 500년 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그게 없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해가요? 예. 그러면 5건은 어떻습니까? 5건은 내가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자가 이병선이니까. 그리고 계속 개정 정보판이 나올 거니까. 지금도 그걸 고쳐서 써갈 거니까. 내가 잘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5건은 하나님이 썼다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계속 개정 정보판도 나오고 있는 거고. 루터가 깨우친 거는요, 로마서를 가면서 깨우쳐갖고 발판이 된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195건이라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벌부도 사고 별짓을 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행도 하고 보행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책에 쓰는 전체, 그러니까 내가 잘날 필요 없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그게 내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제비꽃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풀렸대요. 그죠?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마음이 웃음 오지 말라고. 여기 와 자리 잡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195건의 얘기예요. 195건은 저 서고에, 이병선이 책 서고에 꼽히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모든 애를 써갖고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의미냐는 거지.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500년을 왔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도 목사가 설교합니다. 당신 뭐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교회 지키고 와요. 그죠? 하기 싫어도 주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신 차리죠. 그것만 되면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와닿았는지 모르는데, 루터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 천지개벽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제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 책인데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저 거대한 그 힘, 그 세력에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개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만약에 이 얘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들리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직도 밋밋하면 붙들고 늘어주십시오. 그것이 종교예요. 여러분은 제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뭐 이게 교회가 되냐 계속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게 없이 무작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쓴 책이라면, 하나님이 저자인 책이라면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고 했을 필요도 없고, 단지 또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 또 잘 보일 필요 없다니까 막 살아가는 분이 아니죠. 저자의 그 생명 그대로 살아야지. 쓴 대로.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버리니까 내 삶은 완전히 변해지는 거고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로마서 8장 28절이 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요거를 굉장히 많이 착각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걸려야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선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여러분 제 처지를 다 아십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어우러져 갖고 내 시각이 바뀌어 갖고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선인 거예요. 좋아져서 선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갑자기 되다가 막 다음 주부터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심유원사가 제 손에 내려져가지고 막 병자를 치료하고 안절방이가 내려가면 일어서면 이 교회 한 달이면 부흥이에요. 그죠? 뭐 세상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또
내가 시각을 싹 바꿔가지고 완벽하게 시각을 바꿔서 그들 하는 대로 진짜 모방해서 표정 관리해가면서 멋있게 하면 충분히 여기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죠. 그것이 성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저께 대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조영기 목사. 그래서 징역 2년 5개월의 집행유예 4년 확정됐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 못하겠죠. 오늘 이제 어떻게 설교하실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러겠죠.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지금 현재도 그래도 목사하면 데이비드 조. 데이비드 조가 누군지 아시죠? 미국식 용어 이름은 데이비드. 자기 이름 조영기라고 하죠.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겁니다. 조다.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다윗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전 세계 60만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어내지라는 날 위대하잖아요. 그것이 선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인 못합니다. 그죠? 저도 그랬었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구나. 아닌 거 확신한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든 책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책이니까 그 자체가 나는 선이에요. 선을 이룬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딴 걸 갖고 계속 한다면 그건 지금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악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힘들었다는 그 마음 아픔과 또 지금도 세상의 눈으로 이병선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 같지 않다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아픔. 또 한 가지는 진짜 이게 옳은 것인데 이게 뭔가가 잘못돼갖고 지금 변질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것이 진짜인 마냥 모든 걸 목숨하는 그 모습에서도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지만 누구였죠? 스데반이 누구랑 논쟁하고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누구랑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자유민 회당이라고 나왔죠? 그 자유민이 누구냐? 그 자유민이 쉽게 먼저 답을 먼저 드리면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그러면 자유민이 누구냐? 이 양이 어디 갔어? 자, 로마가 시저, 카이사르가 누구를 이기고 저죠?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시저, 카이사르. 우리 성경에 가이사가 누구를 이기고 딱 이제 끝낸 거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였죠? 누구였죠? 폼페이우스. 그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도에 시리아를 정벌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쪽의 중심 같지만 실은 그 지역의 중심이 어디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왠지 모르죠? 시리아의 위로 올라가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지금 다 망하고 남아서 지금 시리아 고지역만 남은 거예요. 그게 600만 명의 아시리아인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리아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정복할 때 그냥 휩쓸려가지고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같이 정복이 된 거죠. 그때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도에 그 길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고 갔잖아요. 노예로. 그 노예로 끌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충성을 많이 하고 전공을 쌓고 해가지고 시민권을 얻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죠? 시민이 되면 노예가 따라오게 돼 있고요. 아무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밥을 먹여주는 거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시리아를 정복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정복당해가지고 노예로 갔다가 그 노예로 갔던 사람이 2세겠지. 2세. 본인들은 당사자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으니까요. 지금 여기가 몇 년도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 이게 대충 몇 년 될까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3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30년대에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그 다음에 어제 지난주일날 얘기했는데 지난주일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약 몇 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됐다고. 최대치가 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32년이죠.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주전 3년, BC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또는 4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세예요? AD. 그러니까 주후 3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최대치 2년이 지났다고 하면 지금 32년이에요. 그럼 아까 노예로 잡혀간 게 몇 년이라고 했죠? 주전 63년. 63에다가 31을 더하면 9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시점에서 그때 잡혀간 사람은 올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주전 63년에 폼피우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갔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전공을 쌓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자식이에요. 시민권 얻은 자식. 결론. 이들은 살만할까요? 안 살만할까요? 살만하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힘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조상의 믿었던 종교, 유대교,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3번을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3번을. 그러니까 3번을 못 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평생 죽기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 지금 여기 불러보세요. 자, 자유민들, 자, 어디에요? 구레네. 구레네가 지금이 어디 쪽인가 하면, 리비아? 이집트 옆쪽이에요. 저쪽이나. 리비아 쪽.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이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다소가 이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던 곳이죠? 바울. 바울의 고향이 그 주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 옆에 있는 곳. 쉽게 말해서 지금 지역이 완전히 떨어졌죠. 하나는 이집트의 저쪽, 유럽 쪽. 그 다음 하나는 이집트의 이쪽, 동쪽, 동북 쪽.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터키 밑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어. 좀 전에 자유인은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리버티노라고 얘기합니다. 리버티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당을.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당이 약 480개나 있었답니다. 엄청나죠? 예루살렘이 480개 회당이 있었다네요. 그 480개 정도 있는 회당 중에 누구도 있고 지금 구레네에서 온 자유민들 그들이 만든 회당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회당도 있고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회당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회당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 소속이었을까?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인 그 소속이었겠죠. 스데반은 아마 저 중에 한 군데였을 거예요. 스데반이 저 중에 한 군데였었는데 스데반이 지금 뭐를 한 거죠? 변절을 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누구로? 누구 쪽으로? 예수 기독교 쪽으로 지금 변절을 한 거잖아요. 변절을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스데반이 그들과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틀렸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서 저쪽 회당, 쉽게 말해서 자유민들이, 리버티노들이 모였던 저 회당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 반발이 일어날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끝없이 논쟁을 한다면 그들이 눈에 가시겠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자,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한번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갖고 12지파한테 논아줬을 때 12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12지파에게 논아줬을 때 그 12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했을까요? 한 번 했는데 저 앞에 지금 보여주죠. 예루살렘은 500m가 넘는, 그죠? 높은 산 위에 있는 고원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당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아야 된다고 했죠?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정복했죠?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수도를 삼았습니까? 헤브론. 헤브론이지, 헤브론. 헤브론이 또 어디예요? 이제 오늘 2시간씩 합시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 아니, 진짜 제가 요즘 지난주 계속 느끼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고 제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냥 읽고 간단하게 해석해서 빨리빨리 얘기하기자 했는데, 요즘 이제 한 뭐 2-3달 계속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 계획이고 뭐가 백날에도 안 바뀌는구나. 결국은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날에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왜? 사람이 잘못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들은 생각이 보는 눈이 잘못돼갖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헤브론이, 누가 헤브론 만든 거예요? 헤브론도 산악지역이에요. 근데 그 산악지역을, 누구죠? 갈렙. 그렇지, 갈렙이 이 산지를 4개 주소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던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갈렙 때문에 그 후손인 다윗이 거기를 도읍지로 삼았어요. 거기서 3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 헤브론이 자기들 영토가 아니에요, 원래. 다윗은 어디 가문이에요? 다윗은 어디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한번 멋지게 하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저기를 도읍지로 삼으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곳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3년이 지난 예루살렘에 가서 장장 37년 동안 이렇게 도읍지로 삼은 곳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래 하느냐 하면 결론은 도시가 발달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이한빈. 그렇지. 이한빈보다 엄마가 더 잘하잖아요. 자, 그렇지. 도로가 돼야 돼, 도로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은 지금 산악이에요, 그죠? 막혀있는 곳이고 남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 거기가 국제적인 도시가 될 여건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땅들이 광야죠.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농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농작물 같은 걸 해갖고 공급해주면 되는데 예루살렘은 그런 공급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국제적인 도시예요. 1년에 수백만 명, 그 당시에도 수백만 명이 거쳐가는 도시예요.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 그렇죠. 성전 때문에. 결론. 제가 이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다시 얘기하는 이들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능력으로 뭐를 얻었고, 시민권을 얻었고, 살만 하니까 여기 와서 지금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들이 와서 노는 사람이니까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일이 뭐와 관계되는 일일까요? 그렇죠. 성전과 어떻게 관계되는 일이지 그 외에 딴 일은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게 나왔죠.
왜 이들이 스테반하고 저렇게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 스테반하고 이렇게 하다가 스테반을 목적을 있게 될 수 있을까? 뭐 때문일까요? 자기들의 이것 때문이고 이권 그들의 지금 중심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 밑에 내려갑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꼬셨어요. 매수했단 말은 돈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소문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소문내게 한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를 모독한다.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들의 근간이 되는 성전과 율법을 지금 부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 뽑은 지 열하루가 이제 지나갑니다. 찍었든 안 찍었든 엄청난 변화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죠. 아마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겁니다. 단지 예전보다 저항이 조금 약한 이유는 박근혜라고 하는 그 사태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저항이 그냥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석 달, 넉 달 되면 앞으로 5년간 상당히 어수선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일로 다시 돌아가면 저기 자유민들, 리버티노라고 부르는 다른 데서 온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아시아, 길리기아 여기서 온 이들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뭘까요? 그렇죠. 철저철미한 보수죠. 지들은 그거를 지켜야 먹고 사는 거니까. 지들의 밥줄이 달려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밥줄하고 관계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스테반은 누굽니까? 진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보요. 깨트려야 돼. 새로운 걸 깨트려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돈도 꽤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 주고 사갖고 그렇게 하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백성, 장로, 여기서 장로는 우리 김문수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대접받는 어른들, 그러니까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이 큰 어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이 성경 교사들이죠. 율법 교사들. 이거를 충동시켜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리버티노들, 이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는 리버티노들이 힘이 세요 안 세요? 굉장히 막강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움직이니까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다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누구를 잡아왔습니까?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홍회에 데리고 왔어요. 홍회. 네, 공회.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정인, 그 돈 주고 샀겠죠. 그들에게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 이 거룩한 곳, 어딥니까? 성전. 그 다음에 율법. 그럼 답 나왔죠? 거룩한 곳이 위에 있는 하나님이고요. 율법이 위에 있는 모세예요. 결국 그것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자, 14절.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고치겠다. 지금 바꾸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 거기 상해드린 공회입니다. 몇 명이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잊어먹었지? 몇 명? 상해드린 공회 지금 몇 명이 앉아있어요? 60명. 그러니까 지금 3주째 하는데도 잊어먹어. 아니, 몰라요. 71명. 자, 평예위원들 몇 명하고 69명하고 그 다음 대제사장 1명하고 중간 역할하는 판관 하나 그래서 71명. 그 71명 중에 지금 누가 앉아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71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나오니까 쳐다본 거잖아요. 누가 그렇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얼굴의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그 성화 그림 같은데 천사 나오는 그림처럼 아주 해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엄숙한 거죠. 감히 건드리지 못할 우리 모세, 누구였죠? 모세 맞나? 모세. 아까 모세. 산에서. 예, 모세처럼 진짜 근접하게 오는 그런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아니, 쓴 사람이 이게 쓴 사람. 누가예요? 누가는 지금 누구의 옆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바울.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사일보가 같더라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그때에 아니면 후에 돌아갔어. 자기의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눈이 바뀌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스테반은 천사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면 틀리죠? 틀려집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맨날 좋은 얘기 갖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막 감정을 복돋아서 그거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는 그 천사의 얼굴을 봤다 절대로 안 봤어요. 저 나쁜 놈이지. 자기 속에 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변화하고 난 뒤에 새로운 눈을 가지고 길을 되돌아보니까 스테반이 진짜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 두란노 교회는 작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처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처럼 맨날 뛰들어고 밖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같은 좋은 교회가 있어. 뭐 시키기를 해. 뭘 하라고 하기나 해. 그런 게도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는 뭐냐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말짱 헛거.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전, 2년 전이면 이 얘기 안 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안 변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시각이 변하고 눈이 변했으니까, 보는 게 변했으니까, 이제는 되돌아가면서 지난 일을 회복 이렇게 하기도 하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누구 얘기했어요? 루터는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책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쓰는 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으려고 내가 애써가 또 저 서고에 내가 뽑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 개념이 되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도 보십시오, 스데반도 보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한다고 했다면 이 과정 못 거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두란노 공동체는 모두가 그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거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